한 절씩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병과 불행과 재난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2004년 말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수마트라 인근 해역에서 진도 8.9의 쓰나미가 지진이 일어나서 29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김모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 쓰나미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의 이제 대부분이 회교도들이고 또 그 해안 지역에 다른 나라에서 관광객들도 왔는데 그때가 성탄절이었었는데 성탄절날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조모 목사님인데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상숭배와 무신론에 찌든 일본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비기독교인 네티즌들이 격분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인정도 없느냐, 무자비한 종교이다 이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옳은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만 죄졌습니까? 태국 가면 엄청 음란하죠. 나체쇼하고 이런 곳에 가서 음란한 일 한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또 고베라고 하는 도시는 일본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고베에서 지진이 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고 몰상식한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됐을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유전된 것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인들과는 다른 사랑의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안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믿었던 그 예수님과는 영 다른 모습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낯선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밟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영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지난주의 연속이죠. 지난주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때는 이 사람과 대화할 경황이 없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이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과는 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던, 피상적으로 생각하던 죄와 형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모든 질병과 재난의 궁극적 원인이 인간의 죄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38년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병 걸렸던 것이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뜻이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이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이제 은혜로 그 병이 다 낫게 됐잖아.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더 큰 것이 걸릴 테니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병 걸린 것은 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으면 더 큰 병에 걸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난과 불행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세시키고 순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인자하신 분, 긴 수염을 가지고 흰옷 입은 분,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인자하신 분, 사람에게 그저 상을 베푸시고 세뱃돈 주시는 할아버지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치 어머니와 같이 됐다 우리를 그저 칭찬하시는 부드러운 여성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랑말랑한 하나님, 내 손으로 마음껏 주무르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 말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형벌과 심판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그 양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형벌하십니다. 한 개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형벌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 수백 명 중에 하나의 예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우리 한 개인이 죄를 범하면 그 개인의 죄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좀 생긴 일이 있었어요. 얼마 생겼느냐 묻지 마세요.
너무 많으면 어이 목사가 무슨 돈이 많냐 이렇게, 너무 적으면 막 무시하고 아이고 돈도 없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생기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 돈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돈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 돈이 점점 줄어들겠죠, 가만 놔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돈을 좀 불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돈 넣고 돈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참 힘들어지는데 너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그러느냐? 넌 목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노후는 내가 보장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말 그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이 펀드인가 뭔가 그거 좋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그냥 아주 오랜 세월 고생을 하고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형벌을 내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 나오죠. 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망하게 했잖아요. 또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의 거룩성을 막 해쳤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요, 주의 만찬을 함부로 대하다가 여러 명이 병 걸리고 죽었답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좀 벌 받았어요.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패가 망신하는 것도 보았고요. 어떤 분은 헌금을 계수하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10만 원도 빼고 50만 원도 빼고, 이게 이제 이게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그냥 멀쩡하던 분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거 쌤통이다. 저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무지하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의 죄에서 개인적으로 징벌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야곱이 야망이 많은 사람이 죄도 많이 졌거든요. 아내들이 막 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 돼서 자식들이 불행을 만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살육하고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전쟁이 벌어지는 참화를 겪습니다. 부모가 술, 담배, 마약 등에 중독되어 있으면 자녀들에게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가 늘 싸우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부모의 죄악이 3, 4대 자식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국가와 사회의 죄악 때문에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국민들이 함께 벌을 받기도 하지요. 그 사회 공동체가 다 함께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게 되면 신실한 사람도 그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도 전쟁에 같이 연루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쌓아왔던 죄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서 불행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양반과 상민을 가리는 이 서열의식 우리 강하잖아요.
당파 싸움으로 인한 분열 강하잖아요. 가난한 나라를 무시하고 미국에 기대는 4대주의 이런 거,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나누는 지역주의, 나라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가문만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어요. 이런 죄악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와 형벌의 이 근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이 근원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죄가 없었을 거예요. 불행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주셨어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종국에 가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간만 저주를 받았나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이게 되었고, 기근과 폭우와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의 재해가 끊이지 않게 된 것,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종족과 백성 가운데에, 모든 문화와 문명 가운데 죄악이 스며들어서 전 세계가 타락하게 되었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징벌을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징벌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요. 개인 대 개인으로 1대1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 공동체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과거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세상이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이건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한 지역에 재난이 닥치면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죄악의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컨대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겁니까? 내 위가 아픈 겁니까? 네, 어렵죠? 제가 하는 질문은 항상 어려워요. 내 몸이 아픈 거예요? 위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몸 전체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몸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 그리로 병이 터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가 아픈 것은 증상이고요, 온 몸이 아픈 것이 이게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우리의 몸과 같습니다. 불행을 당한 이웃들은 우리의 병든 위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위가 병나면 위를 잘라내고, 손이 병나면 손 잘라버리고, 다리 병나면 다리 잘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병난 부분을 돌보아주죠. 더 다독거리죠. 더 보호해주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를 격리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게 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째서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당해야 할 엄청난 아픔에 대해서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고 있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의 아픔은 우리 사회의 모든 타락한 부분들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또 뭉쳐져서 가장 약한 고리를 끊고 표출된 현상일 뿐이에요. 전체가 병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한 사건만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왕따의 문제, 관심병사의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군대에 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문제가 있다. 이 몸 전체가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런 약한 사람들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순환 시대입니다. 직장이 부족하죠.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 때문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결혼과 연애와 출산을 포기했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지. 왜냐하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아닙니까?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결혼하게 되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세 가지를 못 가진다. 그걸 포기했다. 두 가지를 더 포기했대요.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했다. 커피값 들어가고 밥도 사줘야 되고 하니까 인간관계까지 포기를 했다. 최근엔 두 개를 더 포기했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했대요. 여러분, 청년들에게서 꿈과 희망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의 정신입니다. 맹자님 말씀에, 아이고 뭐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더니 맹자님 말씀 하느니, 어쨌든 맹자님 말씀도 좋은 거 많아요. 맹자님 말씀에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산, 항상 이 생산하는 거예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 항심,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마음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항심이 없어지게 되면 방벽사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벽사치, 방랑하고 편벽하고 사악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2300년 전에 맹자님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를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방황하지요. 방입니다. 벽, 극우와 극좌로 그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사악합니다.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총으로 쏘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방탕한 이런 마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이런 마음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이고 청년 세대의 실패는 기성세대의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은 좋은 학교 나왔어요. 돈 잘 벌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요. 근데 애들은 다 하나같이 문제아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다, 그 부모에게 당신은 참 성공한 인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실패하고 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체제 전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이 체제를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세대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악에 있고 그 죄는 우리 기성세대가 지은 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요, 땜질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인데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대 책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요,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병 낫게 한 이후에 이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어떤 말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너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병이 왔는데 또 죄 지으면 더 큰 병 걸리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우리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불행당하고 있는 사회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질병과 불행과 재난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경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회개로, 눈물로 보내시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죄와 벌의 관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5장 14절, 오늘 요절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말은 그저 평범하게 쭉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요, 끊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요. 보라, 내가 나았다.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나았다 하는 것이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내가 말끔히 나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완전히 건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미 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미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해설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초두에 나오는 것은 사건 설명이고요, 요한복음 5장의 끝에 나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그 해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거예요? 얻었죠? 역시 과거형이고 완료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옮겨질 거라는 겁니까? 이미 옮겨졌다는 거죠. 이미 그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옮겨졌다. 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망의 지배하에 살던 사람이 생명의 지배하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마귀의 영역에 속해서 그 마귀의 국가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영역이 이동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 절 더 읽고 제가 해설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죠.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명령형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씀하셨고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서술형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법이다. 게다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돼 있어요. 하나님의 씨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이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는 스페르마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스펌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옮긴 말이에요. 우리말로 옮기면 정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자가 우리 속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영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정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씨도둑은 못한다 하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만 들어보셨나 보네. 씨도둑은 못한다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애를 낳고 보니까 아빠를 안 닮은 거예요.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애가 어디서 나왔느냐, 옆집 아저씨인가 막 하면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는데, 애가 자라면서 아빠를 닮는 거예요. 얼굴도 조금씩 비슷하게 되고 뒤에 뒷꼭지가 똑같고요,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아빠랑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 가문의 내력이에요. 이야, 씨도둑은 못하는구나.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좀 잘 자라주고 좀 똑똑하고 건강하고 좀 엄마 말 잘 듣고 이렇게 자라면 좋겠는데, 꼭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빗나가고 엉뚱한데 돈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애를 보면서 야, 씨도둑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만약에 요즘 사람이 성경을 썼더라면 하나님의 DNA가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지이고 특징이에요. 과거엔 죄를 보면 즐거워했거든요. 이제는 죄를 보면 미운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인간이 약해서 아직도 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그 죄를 짓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내가 혐오스러워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죄악 가운데 이 시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탄식이 나오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짓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늘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말이에요, 남자 하나 생기면 어떻습니까? 명동 한복판에서도요, 수많은 남자들이 걸어와도 내 남자 머리만 보면 다 금방 알아요. 온갖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도요, 내 남자 목소리는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온갖 사람들이 온갖 잡스러운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내 정신 다 팔려있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이것이 마음속에 확 받아들여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책에 말이요, 수많은 고상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전공서적 이런 거 다 까먹었는데요, 우리 그 남자가 이야기했던 그 허접한 얘기, 이거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잖아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보면 미워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결심을 하게 되고, 의로운 일을 보게 되면 그리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교회 가면 좋다더라,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그것을 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요거 하나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심하다 생각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자행되는 악들을 보면서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저거 도려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그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며 함께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입니다 하는 것 생각하며, 정직하지 못했던 나, 음행 가운데 자주 빠졌던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행을 행했던, 함부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을 다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죄악을 생각하며 함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 주여, 예수께서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불행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여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통곡하는 자들과 함께 통곡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너무 괴로워서 밤잠을 못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도우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분이고 우리의 죄악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징벌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고 나서도 다시 그 더러운 우리로 돌아가는 그런 참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미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간 것을 기억하며 죄와 단절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로 변모한 것을 알게 하시고, 때로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게 될 때에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자신을 저주하고 절망하며,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탄식하는 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을 만난 사람들의 일을 저들의 것으로 알고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예하게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미 혈류관 쓰시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우리 4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십시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곧 엽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바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은 행복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당하기 때문에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사업의 실패와 또한 가정의 힘든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부르짖고 마음의 한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혼란하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은즉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싸운즉 이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은즉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오 하나님,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우리가 다 함께 당해야 할 연대 책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괴로워하고 또 주님의 생명 주시는 은혜를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